최근에 저는 홀스트롬 장로님과 함께 미국 중부 지역의 5개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우리는 전임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진 후 곧이어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과 선교 사업에 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방문한 곳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는 우리가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두 모임 사이에 가벼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갔을 때는 어린 자녀를 둔 두 가족이 본인들이 식사 준비를 해서 대접하게 해달라고 상호부조에 부탁했습니다. 남편 둘이 부엌을 담당했고 아내 둘이 테이블 세팅과 음식을 나르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어린 세 자녀가 어머님의 감독 아래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두 어머니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가 가르치는 내용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따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임무를 꼼꼼하고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저 역시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최근에 한 조카는 저희 어머니가 상호부조의 공과를 준비하며 기록하신 공책 4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책과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기록들은 어머니가 공과 준비를 하며 쏟으신 수백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위대한 교사셨으며 성실하고 철저하게 공과 준비를 하셨습니다. 공과하기 전에 어머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식탁은 참고 자료와 공과 준비를 하며 기록한 쪽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아 공과에서는 그중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의 공책을 넘기면서 저를 가르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책에 적힌 주제마다 한 공과에서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어머니는 공과에서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상호부조의 자모님들 사이에서 매우 효과적인 교사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상호부조의 자매님들보다 자녀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욱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토록 철저히 준비하셨던 것은 첫째, 자녀들에게 교회 부름에 성실히 임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이고 둘째, 공과 준비를 하며 배운 것을 계속해서 더 중요한 목적, 즉 아들과 딸들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추억에 젖어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제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표준과 가치관, 교리를 자녀들이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학교나 교회와 같이 집 밖에서 자녀 교육을 담당해주는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밖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배운 내용을 상세히 물으셨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이를 통해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달려오며 오늘 공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곤 했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그런 환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는 부엌에 각자 자기 책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는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타고난 교사셨으며 학교나 교회 선생님보다 훨씬 까다로우셨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치시는 내용은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아울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누구도 학업에서 뒤처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보충 수업도 감행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상호부조의 공과를 연습하기도 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공과 시간에 맞춘 짧은 공과가 아니라 공책에 준비하신 내용 전체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배우는 것 중에는 경전과 신앙개조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이란 계속해서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라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버터를 젓거나 다른 방법으로 도울 때에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몸을 움직여 일하고 있을 때조차도 마음속에 게으른 생각을 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제 어머니를 모든 부모들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부모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얕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세대 가치관을 다른 세대로 이어주는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실시하는 가정교육일 것입니다. 특히 가치관, 도덕적 표준과 윤리적 표준, 신앙을 가르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악의 힘이 만연해 있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붕괴하고 파괴하기 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가정교육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에 굳은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은 교회와 학교와 같은 타 교육기관이 도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발전시킬 책임은 부모에게 주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일과 영광, 즉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무대에서 자녀들의 인생의 주연으로 발탁된 사람은 분명 부모입니다. 다행히도 부모가 출연할 수 없을 때는 부모 대신 출연할 수 있는 대역들도 연극에 포함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고 명받은 것은 분명 부모입니다. 부모들은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소리내어 책 읽기, 노래 부르기, 가족 식사를 통해 한 번에 조금씩 가정으로 빛과 진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매일 꾸준히 의로움과 성심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구성원들의 행복, 번영, 평화는 모두 가정교육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왜 침례받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고 침례받은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과 자녀가 여러분에게 임봉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전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조상들에게 임봉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람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훈과 함께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치시던 제 어머님의 모범은 더 넓은 의미의 교육에 관해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까요? 교육이 개인의 신앙을 증대시키고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중 하나가 가정 교육을 향상시키는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교회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도록 준비시켜주며 교회 교육은 가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도록 도와줍니다. 교회 전역에 걸쳐 참고 자료와 공과 아이디어가 적힌 공책들로 가득한 식탁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할 때 지나친 준비란 없습니다. 공과를 준비하며 얻은 복음에 대한 이해력은 공과 시간에 사용하든 안 하든 가정에서 가르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으로 쓰여진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한 선언문에 따르면 제가 가정교육에 관해 전해드린 원리들은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주로 하루 중 대부분을 집이 아닌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한 책임 중 상당 부분이 어머니에게 있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이게 됩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늘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머님의 역할에서 자녀의 양육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내려는 산만하고 파괴적인 힘에서 비롯된 수많은 도전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불신과 절망의 폭풍과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신앙으로 굳게 서는 데 필요한 튼튼하고 영적인 뿌리가 부족한 젊은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욕구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악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활하고 노골적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세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차단제를 한 겹 더 강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인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손잡고 그분의 일과 영광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